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소망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형적인 이 가을 날씨로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이 백두대간에 붉게 물들어진 그 단풍을 보면서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이런 단풍 앞에, 이 자연 앞에 좀 겸손해지는 그런 오늘 주일 아침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의의 종.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종을 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여기서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천국과 무관한 지옥이다 이 말이죠. 어두운 데는 지옥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어두움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슬피 운다는 건 애통한다는 거죠. 이를 간다는 것은 내가 정말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아쉬워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친 자를 무익한 종이라고 했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거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된 종이죠. 충성된 종은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바라는 대로 순종했다 그거거든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것을 더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기뻐하면 그 자식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즐거움으로 인한 기쁘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영원한 의의 종, 영원한 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의 믿음이고요. 또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는 바로 의의 종이라. 우리는 어떤 종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질문을 참 이거 뭐 하나마나한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서론에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성찰을 해야 되겠지요.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무익한 종이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전제로 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선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내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그랬거든요. 다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구원받은 자들로 대열해서 이탈하지 않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하다라고 할 때는 이걸 회개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X에서 O로 노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종으로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은 나입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급받을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급받는 의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믿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부르심에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으면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셨으면 분명히 무슨 지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어요.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갇혔다니까 구속됐다 이렇게 어떠한 무게 있게 보지 말고요. 순종 그 자체를 보자고요. 바울의 순종이 에베소 교회 온 성도들을 의롭게 했다. 바울의 순종이 에베소 교회 온 성도들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순종해야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무엇을 복음이다,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질문을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열매는 분명히 나로 인하여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신의 순종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순종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바울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도 바울의 삶 전체가 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예배 생활을 중요시 여기게 하고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참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마저 우리가 소멸한 무익한 종이 되어진다면 이 기회를 놓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어디가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에베소 땅을 두루 다니면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아,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의인이 다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의의 종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앞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또 빌립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각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했고 그 생활을 본받는 각 지역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든 의의 종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또한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도 의의 종이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 너는 나와 영원히 영생의 삶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니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참된 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고 물 주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씨가 필요하거든요.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을 일고 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어 기르게 되지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씨를 농부에게 주는 겁니다. 그 농부가 하는 일은 이걸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아주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씨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심어야죠. 우리 마음판에 심고 그걸 가꾸는 겁니다. 어떻게 가꾸냐면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식물도요.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니까 이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식물도요. 지금 12년째 된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12년째 된 식물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고 1, 2년 살다 죽을 것 같은 풀과 같은 식물이지만 이 12년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12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있을까? 물을 잘 줘서 그래요. 우리도 말씀의 씨를 날마다 심어서 말이죠. 심을 때 어떻게 심는지 압니까? 밭을 일궈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토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판에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밭이 지금 혹 길가가 아닌가? 내 밭이 지금 엉겅퀴 밭이 아닌가? 내 밭이 지금 돌짝밭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다 돌 골라내고 엉겅퀴 뽑아내고 일궈야 돼요. 왜 일구느냐? 씨를 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이 딱딱한 길이거나 돌짝밭이거나 엉겅퀴 밭이었다라고 한다면 다 뽑아내고 갈아엎고 반드시 오늘 내가 씨를 심어 물을 주어 가꾸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이래야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여전히 길가로 와서 앉아 있으면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어요. 옥토는 뭡니까? 갈아엎어서 정말 씨를 심어서 잘 가꾸어 수확을 내는 것이 옥토입니다. 이런 옥토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우리는 심고 물 주는 한 가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자가 나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농사일이죠. 농사일. 어떤 집은 정말 땀 흘리고 쉴 새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사 지어서 추수 때 말이죠. 풍성한 이런 열매를 거두어 곡식 창고도 말이죠. 확장시키고 가득 채워서 풍부한 이러한 삶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같은 땅이다 할지라도 이 게을러가지고 말이죠.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땅 일구지도 못하고 그저 씨를 심어보지만 결국 그 씨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제대로 가꾸지 못한 탓에 추수할 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고통당하는 거죠. 고통이 지옥 아닙니까? 어려움이 지옥 아닙니까? 환난이 지옥 아닙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참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또 지구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한 첩도 내다볼 수 없는, 기회가 얼마 주어지지 않는, 내게 기회가 얼마 있지 않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 일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니 이유 불문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의의 종으로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으니 상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상 받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달인이 돼서 최고가 돼서 상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되고 환호도 받게 되고 그들에게 두고두고 기념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겠다 하셨으니 상 받을 참된 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누구보다도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바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에게 복음이 올 때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멘입니까?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저 산에 보세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나뭇잎이 단풍으로 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단풍이 다 떨어지고 그 산에 눈이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봄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필 것입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저 산에 이 자연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각오와 결단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리라. 오늘 또 마음 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각자 어떤 환경이 어떠한 관계가 인간관계든지 사물의 어떤 일이라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한 우리 행위가 곧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유일신이다. 유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위엄하시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듣고 보는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요. 그가 곧 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으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육적인 어떠한 삶에서 찌들었던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영적으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영의 것을 볼 수밖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성경에 불과하고 거기에 기록된 어떠한 글씨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마침내 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얻는 종이 되라. 예수의 생명을 얻는 종이 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을 뭡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부활과 영생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마침내 승천하십니다.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영생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주와 같이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부활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길은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대로 가는 게 길이잖아요. 믿습니까? 이 길은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대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라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거라사로 가라면 거라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라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갔어요. 그게 곧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길로 갔더니 내가 이렇게 부활과 영생이 됐잖아요. 그러니 너도 나와 내가 길이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옳은 말씀입니다. 참된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진리. 그것은 바로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순종 못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의의 종이 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불순종은 버려질 수밖에 없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될 것이니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순종하셔서 그가 마침내 생명의 길, 즉 영생으로 올리우셨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보좌 우편에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으로 보내셨을까?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 아니에요. 부활되셨죠? 영생으로 가셨잖아요. 아버지 나라 소망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그가 바로 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기다리는데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면 시민권을 가져야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느냐? 의의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될 때 그가 의의 종이 되고 그가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민권을 가진 자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올라가면 반드시 주님이 환영할 것이고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같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니 천국과 지옥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두운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 자가 될 것이냐? 무익한 종이 돼서 말이죠. 그러나 의의 종이 돼서 정말 주님 곁에서 권세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남은 기회를 통해서 허락될 것이니 명심도 명심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특정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특정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라 하시도다. 오라. 누구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오라는 것이 아니죠. 무턱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를 오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알아야지 무슨 일을 해도. 순종도 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 이 보좌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는 자 그랬어요. 듣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 목마르다라고 해서는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갈급하면요, 말씀 들어 나올 때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옵니다. 늦게 나오면 저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앞에나 뒤에나 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러나 듣는 자들은 벌써 차등이 나요. 거기서 사무에서 갈급해서 달려 나온 자 앞에 앉습니다. 이건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초신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말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 나와서. 오늘도 보니까 몇몇 성도들은 벌써 10시 10분쯤 되니까 막 교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이죠. 준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럴까. 보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귀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부활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교회는 비전이 있다. 저렇게 갈급해서 말씀에 갈급해서 아침 일찍에 달려나와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저 목마르면 그저 마시는 그런 물, 그 물도 급수가 있잖아요. 1급수, 2급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물이 아니라 생명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난다는 거죠. 솟아나는 그러한 생명수를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솟아나는 생명수를 소유해야 돼요. 말을만 하면 얼른 또 쫓아나오고, 말을만 하면 얼른 뛰어나오고. 왜냐하면 내게 있는 샘은 물은 생명수기 때문에, 솟아나는 생명수기 때문에.
그러니 이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영원하다는 이 땅에서 영과에게 분리되어지는 날까지입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물을 마시기까지가 영원토록 솟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과에게 분리되어질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챙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그가 바로 의의 종이라. 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 말씀, 이 생명수 샘물을 먹기 위해서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미혹, 사탄의 유혹, 불신자들의 어떠한 꼬임, 세상 유혹, 오늘도 대표기도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랬잖아요. 여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자,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대가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물을 내게 줬는데 그 대가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대로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의의 종에게. 여러분 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택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재림, 주의 재림은 곧 임박해 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종들이 되시기를, 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생수를 마시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언제나 늘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상급이죠. 이 상급을 받아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은 보좌 우편의 선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의의 종으로 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가신 길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순종 우리도 다 함께 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상급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품에 안겨 큰 상급 받으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의정으로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령으로 채워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리했습니다.